사도행전 1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네, 박사님이 녹음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1장 20절 23절은 지금 가룟 유다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가룟 유다는 자기의 고집과 죄를 통하여 지옥에 갔다는 말을 그 본문 앞에 첫 번째 앞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시편의 69편 25절로 인용되어진 부분은 가룟 유다가 자기 길을 택하여 지옥에 갔지만 그걸로 예언이 끝난 것이 아니고 가룟 유다 대신에 그 자리를 차지할 그것에 대한 예언이 있기 때문에 바로 사도 한 명을 보충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베드로의 설교의 앞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1장 20절에 보면 보세요.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다 가룟 유다에 대한 예언입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시편 69편 25절에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앞부분이죠. 가룟 유다가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온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편은 이걸로 끝나지 않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가룟 유다 대신에 12명의 사도에 한 명이 결혼됐기 때문에 그 한 명을 채워야 된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깨달음, 시편 69편의 깨달음을 가지고 지금 오늘 본문은 그 한 명을 이와 같이 보충하기 위하여 사도의 자격을 말하고 있는 21절, 22절이 바로 그 본문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자, 어떻게 해서 유다 대신에 한 명을 보충을 할 것인가? 그러면 그 사도의 자격은 누가 어떻게 될 수 있는가? 자, 그러면 이 사도의 자격은 사실은 예수님이 이렇게 사도의 자격을 정했으니 이러한 자를 뽑으라, 그러한 내용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주의 깊게 보면 예수님께서 11명의 사도를 세우신 것, 12명의 사도를 세우신 것, 그 가운데 자기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사도들에게 특별한 은사도 주셨고, 그것을 통하여서 자기들에게 주신 은혜와 권위를 통해서 깨닫고 사도의 자격을 베드로가 쭉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이미 사도직을 받았던 그들이 예수님이 어떠한 은혜를 주셨고 어떠한 권세를 주셨고 어떠한 은사를 주셨는지를 확인하면서, 왜요? 한 명도 그와 같은 영적인 은사도 있어야 되고 또 지혜도 있어야 되겠고 또 성령의 은사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질문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요. 자, 그러면 왜 12명이어야 되는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방인의 사도 또 바울도 하나 있으니까 그냥 가룟 유다는 빼버리고 사도 바울을 넣어서 12명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바울의 사도직의 직무는 이방인의 사도직으로 특수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직접 경험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도직을 직접 받았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이 12명은 예수님이 지상에 있을 때 12명의 사도로 세움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명이 되었을 때 요 자격에 합당한 한 명을 보충했어야 합니다. 그러면 왜 또 12명이어야 되는가 할 때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보면 24장로가 나옵니다. 자, 그 24장로는 상징적인 의미인데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일컫는 상징적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지상사역에서 직접 세우신 12명 그리고 구약에서의 12지파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한 명이 반드시 이와 같이 선택되고 결정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것을 결정하고 선택하기까지 자격을 그들이 깨달아서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2명을 뽑았고 2명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도하는 가운데 한 명이 그가 선택이 되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는 특별히 사도들이 깨닫는 자신들이 받은 은혜와 권세와 은사를 통해 깨달은 자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물론 우리는 지금 이 시대는 사도가 없습니다. 사도는 사도 요한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그리고 목사와 교사가 있고 또 디모데 전서나 후서나 디도서를 보면 또 장로와 집사가 있게 됩니다. 물론 우리 이 장로교 정치 제도에서는 목사가 사실 장로입니다. 장로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 교회 가면은 목사는 티칭 엘더라고 부르고 그렇게 써놨어요. 티칭 엘더 또 교회 다스리는 장로는 룰링 엘더라고 이렇게 해서 목사라 하지 아니하고 장로라고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베드로 같은 경우는 자신이 사도예요. 그런데 장로라고 불러요. 자기가 함께 장로된 자에게 장로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초대교회 교회 직무를 주의 깊게 볼 때 오늘날과 같은 이와 같은 교회 직무는 AD 300년경 200년 후반에 300년경부터 이 조직이 되어졌고 초대교회의 성경적인 이와 같은 여러 직무를 보면 이러한 것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장로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 감독이라고도 불리고 그런데 이제 교회사 속에서 요 직무들이 더 세분화되면서 오늘과 같은 그러한 제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권사라는 제도가 성경에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교회에서 권사라는 제도가 있어요. 또 원래 권사라는 제도는 장로교회는 없습니다. 미국 장로교 같은 건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 같은 경우는 한국 장로교회 권사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역사 속에서 교회가 이와 같이 교회 제도의 정치 제도에서 이와 같이 분화되어지고 세분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의 자격을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데 알아보려고 하는데 그럼 이 사도의 이 자격은 정말 지금 이 시대에 사도가 없는데 우리에게 이 가르침이 필요할까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도의 직무는 우리가 에베소서 4장에 있는 것처럼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로 세워졌는데 이 사도 직무와 선지자가 어떻게 구별이 되어지고 또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가 어떻게 구별이 되냐면 그 직무는 거의 동일합니다. 그런데요 권세와 은사에서 달라요. 권세와 은사에 있어서 자 권세라는 것은 바울의 밑에서 동역하고 사역을 했던 디모데는 사도가 아닙니다. 그 어떻게 구별이 되어져요? 은사와 권세로 구별이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도의 직무는 자격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사도들이 가졌던 특징이지만 사도들이 가졌던 그 권세와 은사면에서는 우리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능, 그 직무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사도의 자격에서
오늘날 성도들, 또 복음사역자들, 목사, 교역자 할 것 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사도의 자격이 적용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자격입니다. 사도의 자격을 정했을 때 과연 어떻게 무엇을 첫 번째 자격으로 뒀냐면 21절이에요. 이러함으로 새 요한의 세례로부터,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때로부터예요.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입니다. 자, 이 기간을 정해놨습니다. 왜 기간을 정해놨을까요? 베드로 및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까지 함께 했던 자들입니다. 반드시 이 기간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이 함께한 기간인데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인데 부활 이후에도 중요한 건데 이 기간에 충족되지 않으면 사도의 자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한 후 1년이 지났거나 2년이 지났을 때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닌 자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자는 사도의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21절에 분명히 이렇게 기간을 딱 정해놨어요. 그러면서 21절 다시 보시면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예수님과 함께, 이 출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함께 다녔던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공생의 전체에서 예수님이 항상 다니실 때, 출입하실 때, 어디를 가시거나 어디를 다녀오시거나 했을 때 항상 함께 했던 자들이 사도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자격으로 지금 사도들이 깨닫고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나온 특징인 왜 이 기간을 정해놨을까요? 자, 이 기간을 정해놓은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기에는 충분한 시간과 그리스도와 함께한 충분한 시간을 통해서 그로 하여금 영적인 깊이와 영적인 지식과 예수님에 대한 체험이 깊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 1년, 2년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로부터 예수님의 승천까지 항상 같이 있어서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에 깊이가 있어야 되고요. 또요, 예수님을 직접 자기의 몸으로 피부로 체험해야 되고요. 자, 그러한 자만이 사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충분한 시간과 충분한 지식과 체험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기간 내에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빠른 속도로 읽는다 하더라도 성경을 단번에 읽고 그 성경에 대한 지식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영적인 거라서 더 그러는데, 자, 그러면 이 본문이 기록된 이 앞에 책인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와 같이 충분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체험과 말씀을 들은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자, 1장, 누가복음 1장 1절 2절이에요. 그리고 3절로 보시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여기 되어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는 2절이에요. 말씀의 일꾼입니다. 말씀의 일꾼. 사도는요, 최소한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게 전무한다고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에. 따라서 여기에 있는 것처럼 말씀의 일꾼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의 일꾼이 되려면 단번에 되나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날 신학교에 가정을 들어간다 하더라도 최소한 3년과 4년이 걸립니다.
최소한요. 여러분 의사 선생이나 변호사가 된다거나 할 때 그것도 시간이 걸리죠. 단번에 되지 않습니다. 임상 경험도 있어야 되죠. 단번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옛날 중세로부터 종교개혁 당시도요. 대학의 세 개가 반드시 있었어요. 신학대학, 법과대학, 의과대학 이 세 개가 항상 있었는데요. 이 세 개의 대학은 단기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서 대학을 나온 다음에 이 과정이 되도록 돼 있어요. 물론 우리 한국은 그러한 서양 시스템과는 좀 다르지만 자, 미국 같은 경우는 반드시 대학 나온 다음에 신학교를 가게 돼 있고 의과대학을 그때 갈 수 있고 또 법과대학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상당한 지혜와 또 기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일꾼에는 그러한 조건이 요구가 자격이 더 강력히 요구됩니다. 3절 보세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누구예요? 누가예요. 누가. 자기도 이것을 단번에 깨닫고 아는 것이 아니고요. 연구하고 또 살펴보고요. 그런 가운데 성령님이 그에게 역사하셔서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 기록되게 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러면 누가는 가만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쓴 겁니까? 아닙니다. 본인이 연구하고 왜 많은 자들이 전하는 말씀의 일꾼들이 전하는 것을 듣고 또 직접적으로 사도들에게 듣고 배우고 또요 확인하고 심지어는 누구에게도요? 누가는 바울의 제자예요. 바울에게도 그가 중요한 신학적 내용은 훈련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지금 말씀의 일꾼의 요건이고 지금 베드로는 사도를 충족하고자 할 때 이것을 가장 첫 번째로 사도의 자격으로 언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상당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되고 또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분명히 받은 마태복음 10장 1절 12명의 사도가 전도 나갈 때 우리 주님이 은사를 주어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을 고치는 그러한 은사까지도 주신 것 같이 그러한 권세와 은사와 말씀의 깊이가 있어야 사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그 권세와 은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깊이를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말씀을 통하여 체험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우리 한국 초대교회는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세울 때 세례를 줄 때 3년에서 5년 걸렸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6개월 동안 매일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또요 그것만 가지고도 안 돼요. 성령의 역사로 일하는 회심이 체험이 있어야 그리고 또 그걸 확인해야만 세례교인이 될 수 있었는데 그게 3년에서 5년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거짓 신자를 세우면 선교사들이 아무리 사역을 강력하게 했다 하더라도 선교사들이 떠나면 그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되지 않도록 강력한 교회를 세우도록 이와 같이 했는데 심지어는 그 당시 미국 장로교부 선교부 총무가 한국교회에 와가지고요 기록이 있더라고요. 세례 문답하는 것을 참여하게 됐어요. 세례 문답을 참여하고 그가 기록한 글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세례 문답하는데 우리 본국교회에서 강도사 시험 보는 줄 알았다고 그렇게 써 있어요. 네, 프리처스 라이센스를 주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세례를 주기 위한 세례 문답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 이 시대는 한국교회가 이것을 영적 유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누가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하면 다음 주 한 달 이번 부활절에 드릴게요. 그게 아니에요. 철두철미하게 구원의 은혜가 있는지 또 신앙 고백이 확실한지 삶의 변화가 드러나고 있는지 철저히 살펴서요. 심지어는 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또 첩을 둔 사람이 믿을 때 반드시 첩을 내보내야 되고
또 첩생활을 청산한 증거가 있어야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만큼 말씀의 지식이 그들에게 있는 것도 교리의 지식이 있는 것도 확인은 물론이거니와 체험도 확인했습니다. 오늘 이 사도의 자격을 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자격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가 있어야 되고 또 체험이 있어야 되고 이와 같이 그리하여 확실한 신자의 증거가 나타날 때 세례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의 자격이지만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 세례를 베푸는 것에도 또 직분을 주는 것에도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일어난 한국의 교회에 한 단면이 드러났습니다. 한 면이요.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유명한 가수가 그만 무리를 일으켰던 것을 보는데 그 사람은 2개월 전인가 3개월 전인가 합동축교회예요. 강남에 상당히 큰 교회입니다. 대형 교회입니다. 거기서 찬양을 부르고 간증 집회를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망신스러운지 모릅니다. 자, 얼마나 망신. 그리스도의 신앙을 고백을 하고 복음송을 그냥 막 불러댔는데 2개월이 지나서 스캔들이 일어났어요. 과거 출판사에 있었던 일이에요. 하일성 씨라고 결국 나중에 자살했는데 예수를 믿고 간증집을 아주 내게 됐어요. 간증집을 내고 3주 지나서 나 예수님 안 믿을래요. 다시 나 술, 담배 할래요. 돌아갔어요. 책 2,000권 다 쓰레기 버렸어요. 분명히 오늘도 말씀합니다. 분명한 기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요, 분명한 은혜의 깊이와 말씀의 깊이가 있어야 그를 세례를 주고 직분자로 세우고 그럴 때 우리 한국교회는 개혁이 일어나고 경건의 능력이 있어서 세상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도 교회는 과연 경건의 능력이 있는 교회라고 부를 것입니다. 오늘 우리 첫 번째 이 자격을 통해서 오늘 한국교회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이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은 다 일일이 한번 다 보면 최소한 오늘 본문에 있는 예수님의 공생에 3년 반은 다 지났어요. 제가 여러분은 다 보니 지금 7년, 8년, 16년도 있어요, 여러분. 자, 그것을 볼 때, 분명히 상당한 기간에 말씀을 통하여, 영적 체험을 통하여 우리가 검증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와 같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 두 번째로 오셔서요. 두 번째 자격이에요. 두 번째 자격. 22절에 보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요거예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건 앞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라는 자격이 두 번째 자격이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충실, 충성, 신뢰할 만하다라는 것입니다. 3년 반 공생애 동안 예수님의 12사도가 항상 예수님과 동행했는데 그때 그 12사도는 아니었지만 그들과 동일하게 함께했던 사람만이 사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 부분은 우리에게 3년 반 이상이나 되는데요. 이들이 여기에 자격이 한결같고 충성스럽고 신뢰할 만한 그러한 자가 사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러한 조건을 내세웠을까요? 이러한 조건을.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던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어려운 말씀을 하고 딱딱한 말씀을 하고 또 책망하는 말씀을 할 때 그들은 다 떠났어요. 다 떠났어요. 요한복음 6장 66절이에요. 거의 많은 제자가 다 떠났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심지어 베드로에게도요. 너도 떠나라느냐? 너도 떠나려면 떠나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본문은요. 그때도 함께하고 언제든지 함께했던 자들입니다. 함께했던 자들 가운데 하나가
여기에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제자들이 이와 같이 끝까지 함께하고 함께했다는 것에서 우리 주님이 여기에 나와 있는 화목함을 원하는 것이었을까요? 과연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사도들은요, 싸우기도 했어요. 여러분, 죄와 부패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안 싸우고 이 3년 공생애 동안 늘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싸우기도 했어요. 언제 싸웠죠? 누가 더 크냐 가지고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또 치맛바람까지 물어가지고 부모님까지 동원해가지고 싸웠어요. 여러분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언급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다니던 것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함께 다니던이라는 말과 함께 22절 다시 보세요. 우리와 더불어라고 돼 있어요. 더불어라는 단어도 있고, 이 더불어라는 단어는 사도행전 지금 1장을 보는데 그 앞에도 있어요. 14절에도 있어요.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여기도 있어요. 여기요. 함께했다, 더불어 있다, 이게 강조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더불어 함께 또 기간까지도 했다라는 것, 그러니까 함께 25절이요. 25절.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과 대비되는 말이에요. 여기에 가룟 유다는 뭐죠? 제 곳으로 갔다. 자기 고집, 자기 주장. 그러면 여기에 두 번째 자격이 가룟 유다와 대비되면서 다시 충원되는 사도의 직무의 이 두 번째 자격은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싸울 수도 있어요. 때때로는요, 하나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그럼 결국 끝까지 함께하려면 여러분 뭐가 요구되는 거죠? 예수님이 강조한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예요. 자기의 의견을 내려놔야 됩니다. 네, 함께 가려면요. 함께 가려면. 언제든지요. 자기의 고집을 내려놔야 됩니다. 함께 가려면요. 왜요? 끝까지 자기 고집 부리고 주장을 하게 되면 결국 깨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고 깨질 때, 여러분 특별히 마귀의 역사에 의하여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일어나서 쪼개지는 것은 반드시 깨져야 돼요. 분리되어야 돼요. 그런데 정치적으로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고집으로 교회를 분리시킨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그런데 오늘 22절의 두 번째 자격은 우리와 함께 다니고 더불어 한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있을 자예요. 끝까지 가지고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고 또 형제를 섬기고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그 교회를 섬길 때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중요한 영적 자질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형제의 짐을 지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이 지금 22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걸 버렸다는 말이에요. 가룟 유다는. 우리는 안 버려요. 안 버려요. 끝까지 함께 가는 겁니다. 따라서 이 두 번째 자격이 여러분에게 분명한 증거로 나타나서 언제든지 주님 앞에 또 형제의 성령의 교회 하나 되게 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고집을 버리고 주장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될 때 여러분이 하나 됩시다. 한 뜻으로 됩시다.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에베소서 4장,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의 하나 된 것을 지키라고 돼 있어요. 우리는 지킬 뿐이에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또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진리로 하나가 되었어요. 바른 가르침, 진리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지 인간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하나가 된다, 그것을 우리 주님은 하나가 됐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따라서 오늘 이 본문과 함께 여러분의 고집과 주장과 또 모든 자아를 다 내려놓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 그리스도가 진리로 하나 되게 하신 것 속에서 이와 같이 언제든지 늘 함께 다니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두 번째 자격이었어요. 세 번째 자격 가봅니다. 22절 다시 보시면 22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세 번째가 뭡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한다. 물론 이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 십자가는 증거 안 해도 되나요? 예수님의 고난은 증거 안 해도 되나요? 예수님의 탄생은 증거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것을 증거하되 특별히 부활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직접적 체험이 있어야 되고요. 왜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에게만 나타났어요. 불신자에게는 나타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활을 체험해야 돼요. 그리고 그 부활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부활을 증거하는 것과 사도의 제격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그리고 오늘날에게는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과거, 현재, 미래 시제까지 다 증거하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의 이 내용은 예수님이 과거에 공생애와 십자가에 죽으신 것, 과거 시제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요, 지금 현재 시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그리고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은 미래 시제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것이 이 부활교리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 복음의 시제는 세 개의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제는 세 개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시제도 세 개입니다. 저의 구원도 세 개입니다. 과거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신 그 은혜로 과거 시제예요. 지금 현재 시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배하고 따르는 현재 시제예요. 그리고 미래 시제는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 땅에 경건하게 사는 것이 이 부활가을이가 가지고 있는 세 번째 시제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구원에 대한 동사가 있는데요, 그 동사가 세 개 시제로 되어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로 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환난에서 건지실 때도 세 개 시제로 되어 있어요. 과거에 건지셨고 지금도 건지시고 계시며 미래도 건지실 것이다. 세 개 시제로 되어 있어요. 따라서 예수님 믿는 것은 과거의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현재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 그리고 미래에 오실 재판자로 오실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하여 이 부활교리가 복음의 세 개의 시제가 있고 구원의 세 개의 시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을 증거한다는 건 이 세 개의 시제예요. 그러면 왜 이 세 개의 시제가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가요? 교회가 허물어질 때마다, 경건의 능력이 없을 때마다 늘 이 가르침이 나왔어요. 칼빈 때도 그랬고 청교도 때도 그렇고 조나단 에드워드 시대도 그렇고 구원의 세 개 시제, 그리스도의 세 개 시제가 항상 언급됩니다. 왜요? 사람들은 과거 시제로 예수님을 믿는 걸로 끝납니다. 과거에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내가 구원받았지. 그리고 예수님을 그때 영어로 부를 때 세이비어예요. 나는 세이비어로만 필요해요, 예수님은. 현재 로드로는 필요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 계명시키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요. 왜요? 이미 구원받았는데 뭐. 그렇죠? 잘못된 겁니다. 현재 시제가 없어요. 지금 현재 하늘 보좌 우편에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가 굴복하고 순종해야 돼요. 미래 시제는 더 없어요. 장차 예수님이 오신다? 그거는 우리 뭐 생각하지 말자.
다시 오실 때 중요한 게 뭐죠? 재림주로 오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예언은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성경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창세기 5장부터 나와요. 창세기 5장. 예수님의 초림도 3장에 예언되어 있잖아요. 여자의 후손. 그리고 재림은 에녹을 통하여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거가 유다서 1장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유다서. 천군 천사와 함께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것을. 에녹의 예언으로 되어 있어요. 유다서예요. 재림에 대한 예언이 오래된 예언입니다. 오래된 예언이. 그런데 예수님 믿는 것 할 때 장차 오실 주님은 아예 배제를 하고 믿지를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신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3분의 1밖에 믿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33% 예수님을 믿는다. 저도 신학교에서 매우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교회가 무너질 때 반드시 예수님의 현재 시제, 미래 시제가 없고 구원의 현재 시제, 미래 시제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부활을 증거할 그 내용은 현재 시제와 미래 시제가 그만큼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사도의 자격에서 부활을 증거할 이라는 이 부분은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인의 자격으로 주어지는데, 우리의 예수님 믿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시제 모두가 포함된 온전히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전체가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4장에는 사도 바울이 장차 오실 예수님 때문에, 재림주 때문에 내가 사람들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기를 힘쓴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만한 큰 믿음을 가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자가 예수님의 재림 때문에 의로운 삶을 추구하고 경건한 삶을 추구한다. 아니, 그러면 사도 바울이 구원의 확신이 없었나요?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기에 더욱더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고 경건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세 번째 자격이 우리 한국교회 다시 회복이 돼야 됩니다. 사실은요. 왜요? 예수님을 3분의 1밖에 안 믿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자격이 안 됐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온전히 예수님을 믿는 사도의 자격으로 말하고 있지만, 오늘날 현재 세례교인의 자격이 되기도 하고, 또 지사님의 자격이 되기도 하고, 권사님, 장로님, 목회자 할 것 없이 모든 성도가 갖춰야 될 자격이라는 것으로 적용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자격이 여러분이 눈에 똑똑히 드러나서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분명한 천국에 확실히 들어가는 구원 백성으로 증거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